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해서 많은 회중들,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쉬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주님께 도대체 주님, 이 알곡과 가라지의 천국 비유 좀 더 자세한 뜻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알아듣는 것과 제자들이 알아듣는 건 다를 건데 제자들도 자세한 뜻을 몰라요.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성경 한 번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때 주님이 답해 놓은 말을 글로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좋은 씨만 뿌립니다. 밭은 세상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농사짓는 밭입니다. 사람 농사를 짓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씨를 받아들인 자는 천국의 아들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마귀의 거짓 말씨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자라나면은 가라지의 악한 자의 아들들이 돼요. 이걸 뿌리는 원수가 마귀랍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알곡도 거두는, 추수 때 알곡도 거두지만 가라지를 거두어, 알곡은 창고에, 천국 영원한 창고에 보관하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이 있고 모든 알곡들을 크게 추수하는 대추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추수, 중추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알곡 한 톨까지도 다 농부가 완전하게 추수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세상 끝입니다. 이 세상은 농부 하나님의 텃밭이에요. 이 세상 농부의 텃밭에 나쁜 씨, 저주의 씨, 사망의 씨, 음란의 씨를 덧뿌려서 가라지가 나게 만드는, 악한 자의 아들들로 만드는 원수 마귀가, 사탄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사탄과 그를 왕으로 받드는 귀신의 세력들의 실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헛한 겁니다. 사단에게 전혀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도, 육신적인 성도로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전혀 위협이 안 되니. 그러나 여러분이 신령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사단을, 귀신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무찌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믿음의 사람 싸움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겨내고 훈련을 받고 이겨내어 승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Almighty Army가 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싸웠다 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저도 많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훈련하시더라고요. 위대한 다윗 왕도 골리앗 때려잡고 계속 좌절과 낙심의 실패의 연속까지, 나중에 믿음이 무너졌어. 그런데 그 끝에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응하니까 그를 어때요? 풀어내어 주서 높이 들잖아요. 왕으로. 요셉도 높이 총리로 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을 이리떼처럼 물고 떠도는 수많은 인생의 테스트와 연단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야 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근심이 밀물처럼, 두려움이 무거운 짐처럼 짓누르더라도 떨쳐버리려고 안간힘을 써보세요. 그 과정에서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승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 오랜 창세 이래로 죄로 인하여 인간이 왕노릇하며 굴림해왔던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군대는 예수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들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이 잡초는 언제 뽑아서 완벽하게 태워지느냐 하면은 알곡을 싹 다 추수하게 될 때, 대추수의 때에, 다시 말하면 세상 끝에 완전히 심판합니다. 그전에는 소심판, 중심판, 중소심판 같은 것만 있어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고, 이건 다 소심판, 중심판이에요. 그러나 대심판, 대환란 때 대부흥이 있습니다. 대진동이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장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서 어설프게 하나님 십자가에 찔려가지고 못 박혀 죽었다니가, 이런 정도로 아는 분들은요,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 도망가거나 그냥 땅속에,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두려워서 발발발 떱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이 세상 계속해서 성경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알곡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 이 독종인 잡초를 여러분 다 뽑아내려고 너무 막 닥달복달하지 마세요. 저도 이곳으로 이사 와가지고 처음에 잔디 심어 놓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도 줍고 막 잡초도 뽑아봤어요. 열심히 뽑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열심히 뽑은 거기에 그 다음에 여름에 더 많이 자라나는 거예요. 또 자라나요. 뿌린 것도 안 돼. 어떻게 그래 자라나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했냐, 너도 풀이다. 너도 풀이다. 너도 일종의 잔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한 번씩 뽑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다 못 뽑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뽑아주십니다만은 완벽하게 다 뽑는 것, 최후의 심판은 추수 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 모든 세상의 악을, 모든 세상의 문제를 다 싹 다 내가 뽑아버리겠다, 그런 정치가들의 구호 있잖아요. 너무 믿지 마세요. 또 잡초가 올라옵니다. 또 가라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대개 그렇게 돋아나는 잡초와 가라지는 더 독종입니다. 더 독합니다. 그리고 또 계절이 달라지면 또 소심판, 중심판, 중소심판을 경험합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사이클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불의가 열방 가운데, 나라 가운데 펼친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라고 주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뭐 별건가 하지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통치를 끌어내리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인 지극정성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일요일날,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여기로 버티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숨쉬는 하루하루, 집에 설거지하거나 애기 보거나 직장에 일하는 모든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 프레젠트예요. 선물이에요.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 뽑아내겠다, 너무 지나치게 의인되지 마세요. 알곡과 함께 가라지도 함께 망합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또 반복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나쁜 씨를 뿌리는 마귀가 이 세상에 천국에 복된 좋은 말씨를 뿌리러 오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 경제 문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간음의 쾌락.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은사를 베풀고 하는 것도요,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기쁨을 위한 섬김과 영적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타락은 반드시 영적인, 육체적인 간음을 동반합니다. 뛰어내린다고 받아주고 함부로 하나님 능력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간음의 쾌락.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왕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다스리고 싶은 권력 의지. 이 세 가지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아니 사탄이, 마귀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탐심을 자극하고 충동질하여 빠뜨리고 마는 유혹의 덫이요 거짓말의 덫입니다. 영혼의 사냥꾼의 올무에 다 이것 때문에, 이 세 종류의 조합 때문에 다 걸려 넘어갑니다. 그런데 대개 어때요? 이런 원수 마귀에 내어주는 미끼에 딱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딱 물면은, 덫에 딱 빠져들면은 대개 경우에는요, 좋은 말하거나 좋은 말로 타이르거나 권면해가지고는 못 빠져나옵니다. 묶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이 또는 아내가, 남편이, 또 자식들이, 또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해도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끌려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덫에 빠져드는 거예요.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낚싯대로 채 넣으면 꼼짝없이 그 힘에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말하면 상처만 받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덫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또 그 미끼를, 물은 미끼를 놓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체에게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개는 힘든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걸 보고 또 힘들어하면 안 돼요. 빠져나오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호의호식하고 영광스럽게 삐까뻔쩍하게 잘 살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것보다는, 그죠? 끝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노후대책 정도 되어도 되겠습니까? 사후대책이 돼야 되고 영광스러운 상급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저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서요. 그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9절부터 30절은 왕 노릇할 사람들과 그 다스림을 받게 될 모든 생물들의 죄로 오염되기 전에 완전 무결한 먹이사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먹거리,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먹거리는 농부 하나님이 뿌린, 그때는 나쁜 말씨는 없었어요. 좋은 말씨대로 좋은 열매 맺는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때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어때요? 짐승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뜯어먹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 사람은 열매를 먹고 채식이었습니다. 과일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목사님 스테이크 안 먹습니다, 삼겹살 안 먹습니다, 드세요. 왜냐? 인간이 너무 죄악이 관영해져 가니까 하나님이 짐승 제사를 짓게 하면서 이거라도 먹어야지, 모든 열매들이 오염돼 버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고기도 드시면서 스테이크도 잘라 먹고 하시면서도 여러분 가능하면 깨끗하게 그렇게 열매나 채식을 많이 드시면 건강에 유리한 것 같아요. 의사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오리지널 디자인이 우리의 먹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도가 아닙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외힌내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외힌내. 감탄사예요. 감탄사.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즐거이 노래 부르면 너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와, 기가 막히네. 누가 이래 만들었노?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토록 멋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까요? 열받을까요? 아멘. 보시기 심히 좋습니다. 왜냐? 우리 여러분 그냥 보면은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허물나고 속이 시커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는데 머리털 하나까지도 보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잡아가지고 피 흘려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덮어 놓았거든요. 은으로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속이 시커멓고 문제 많은 거 아닌데도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거룩한 무리들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천국이야, 너는 내 끼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박 목사 이 정말 보기 좋다, 보시기 심히 좋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너무 남용만 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봐주시고 믿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저놈은 인간 안 된다, 저 인간은 천벌을 받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죽옷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었으면 반드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추수 때에 잘라버린다. 무자비하게 자랍니다. 그때는 농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봐야 돼요. 저도 요즘 자꾸 지어보려고 합니다.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여러분 사람 농사요, 자식 농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모든 일을 마친다는 것. 하나님은 아버지 농부는 지금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이 세상의 텃밭에서 사람 농사, 자식 농사, 좋은 말씨, 복음의 말씨를 뿌려가지고 하나라도 더 자라나게 해서 알곡으로, 거룩의 씨로, 거룩한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거두어가지고 저 영원한 요한계시록 22장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새 에덴에, 가든에, 텃밭에 다시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영원히 쉬면서 먹고 마시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좋은 말씨를 뿌려요, 복의 말씨를 뿌려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왜? 원수 마귀가 나쁜 씨, 거짓말 씨를 뿌려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나라를 망치고 농사를 망치니까, 자기 자식 농사를 망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면 날마다 화나지만은도 포기할 수 없는 자식 사랑, 사람 사랑으로 농사 짓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의 심정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농부 아버지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철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퇴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그 자녀들이 속 많이 썩이셨어요. 자식이 되었으면 부모가 어떤 고생을 하는 줄 알았죠. 우리 하나님 부모님은 지금 자식 농사, 사람 농사도 세상의 텃밭에서 지금도 피와 눈물을 흘리며 죽도록, 허리가 위도록
고생하고 계십니다.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자식이면 아버지 일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 농사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는 아버지 속을, 우리 권사님 용어로 말할까, 엄청 실히 속을 썩이셨어요. 그런데 가리 늦게 바울이 깨닫고 철들어 가지고, 가리 늦게 철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감옥 가두는 일도 하니까 이 죄책감이 거꾸로 은혜로 바뀌어져 가지고요, 고생도 낙이다 여기면서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며 순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좋은 복음의 말씨를 뿌리는 일을 거들다가 죽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 때의 순교를 기다리면서 농부 아버지의 심정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씨를 전파하라. 복된 말씨, 좋은 말씨를 뿌려라. 비록 사람들의 마음밭이 엉망진창이라더라도 기도하며 뿌려라, 뿌려라, 뿌려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겸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아버지가 농사 짓고 있는데,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편히 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